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중에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욥기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과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험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뜬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나는 이제 이리의 형제가 되고 타조의 친구가 되어 버렸는가.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내 목소리는 구슬프고 외롭다.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타버렸다. 수금 소리는 통곡으로 바뀌고 피리 소리는 애곡으로 바뀌었다. 아멘. 오늘은 욥기 30장의 말씀을 갖고 고난, 하나님의 작전 타임, 고난, 하나님의 작전 타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욥기 29장은 욥의 과거의 번영에 대한 욥의 고백이었지요.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던 욥이지만 30장에 들어오면 사실 욥의 현실은 참담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그는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는 고통 중이기에 욥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0장은 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이 어제에 이어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고난, 앞이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 도대체 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축구는 좋아합니다. 근데 축구는 전후반 45분 이렇게 나누어서 경기를 하게 되고 중간에 15분 정도 하프타임을 갖게 되지요. 전반이 끝나고 하프타임이 되면 후반전을 위한 체력을 다시 회복하고 또 새로운 전술을 세워서 다시 선수들을 독려하면서 후반전에 임하게 함으로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프타임 시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축구의 하프타임처럼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 새롭게 작전을 세우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욥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 말씀처럼 염량, 세태의 그런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 또 바뀌어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고난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순간이 바로 축구 경기 하프타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전술과 또 새로운 삶의 방향들을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을 어떤 시련과 어려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새롭게 인생 이후로 살아갈 인생의 새로운 작전 계획을 짜시는 그런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녁에 안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모두 다 잠을 자는데 불을 다 끄고 또 잠이 오기 전까지 두런두런 자녀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뭐가 재밌었는지 장난도 치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스르르 잠이 들게 되는데 그런 어느 날 딸인 시유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잣말 비슷하게 저도 누워있고 이제 시유리도 제 머리맡 쪽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시유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아.
일단 탔으면 내릴 때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일단 탔으면 내릴 때까지 그런 일을 겪으며 가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졸렸던 잠이 홀딱 깨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하다가 그냥 자는 척을 하면서 응 그래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고 뭐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하길래 저도 시우라 사랑해 이렇게 하고 둘 다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우리의 말처럼 또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처럼 살다 보면 부침이 있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또 순풍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롤러코스터에서 내릴 수 없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순풍이 불 때는 모두들 잘 나가니 별 차이가 없는 듯 보입니다. 역풍이 불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어려우니 신앙 인생의 형편이 모두 거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진짜 차이는 대부분 역풍이 불 때 생깁니다. 모두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아니 오히려 뒤로 밀릴 때, 그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2배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그 자리에 버티기만 해도 한 걸음 앞서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욥은 이런 역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역풍을 지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형통할 때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고난의 때를 지나서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풍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신앙 인생의 기회로 우리 모두가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시간을 지렛대 삼아서 주저앉은 인생을 새롭게 일으킬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도망자요 또한 목자로 지내다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세의 광야에서의 그 40년은 분명 40년 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준비였던 것이죠. 40년 애굽에서 왕으로 살던 그 전반전을 지나 80세에 뛰어야 할 후반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려 40년을 하프타임 시간으로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작전회의를 하신 것이에요. 좀 너무 길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모세는 자신은 이미 너무 늙어서 후반전은 뛸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작전은 내가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감독이고 우리는 인생의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이지요. 축구를 잘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 여러 리그에 나가서 뛰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운동장을 넓게 쓴다는 것입니다. 눈은 앞을 보고 있는데 어느새 공은 뒤쪽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선수를 바라보며 공을 패스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장을 넓게 쓰는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내 앞의 현실만 보지 않고 축구장 전체를 보기 때문이죠. 현재는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감독인 신태용 감독이 있는데 그가 국내 리그 감독일 때 경기 중에 아주 거세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퇴장을 당하죠. 그래서 벤치에 앉을 수가 없어서 관중석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에 무전기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하나는 코치진에게 주고 하나는 자신이 들고 관중석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순간을 신태용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전기를 들고 관중석에서 운동장을 넓게 보면서
선수들이 뛰는 모습과 상대의 진영들을 보면서 코치진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게 되었는데, 운동장을 넓게 볼 수 있어서 경기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한두 번 더 그렇게 경기를 이끌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운동장을 넓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중석으로 올라가야겠지요. 그래서 넓게 쓰려면 넓게 봐야 하는데, 또한 넓게 보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서 우리의 신앙 인생의 경기장을 내려다보면 넓게 보이게 되고, 넓게 보면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인생의 축구장을 넓게 쓰는 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좀 고되고 참 많이 힘들지만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 이전에는 사용해 본 적 없었던 경기장을, 그 구석을 새롭게 바라보고 또 사용해 보는 중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오른발만 쓰던 선수가 이제는 왼발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죠. 그래서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양발을 다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홈팬들이 응원해주는 홈경기, 그것도 낮 경기만 잘 뛰던 선수가 이제는 야간에 하는 경기, 그것도 원정 경기에서도 잘 뛰는 선수로 업그레이드 되는 중인 것이에요. 언제든 다른 선수로 쉽게 대체되던 선수가 이제는 대체 불가의 선수가 되는 중입니다. 형통이 아닌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바뀐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그렇게 욥은 고난 중에 대체 불가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는 고난이 하나님 없이 맞이하는 형통보다 유익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이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말하는 이 말처럼 고난이 됐든 어떤 형통이 됐든 그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궁정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그 어떤 상황보다도 가장 좋은 상황이고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고 고난이든 형통이든 시련이든 어려움이든 잘 지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시간을 맞게 되었다면 남 탓하면서 상황 탓하면서 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집들 안에 머무는 날들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만들 때 그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작전회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상황과 주변을 탓하거나 돌아보지 말고 내 인생에 감독되시는 하나님과 작전회의를 잘하는 그런 하프타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 신앙 인생을 새로운 안목으로 잘 보며 살아내게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와 40년 작전회의를 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듯 지금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하프타임임을 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다시 자세를 고치고 전술을 바꾸어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발만 쓰던 선수가 고된 훈련을 통해 양발을 쓰게 되듯 우리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대체 불가한 선수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작전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또한 그 작전대로 경기장에서 잘 뛰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이 뛰다가 경기가 끝났을 때 감독이신 당신으로부터 참 잘했다, 딱 내 작전대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겪어야 하고 지나야 하고 해결하고 풀어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곁에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 않은 나의 앞길에 이미 내가 지나온 나의 뒷길에 에베네셀로 함께하셔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